예,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먼저 된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먹고 마셔야 행복하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파루시아 우리 옆에 와 계신 것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니라. 여기 포인트는 방주를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만들고 있었고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창세기 7장에 이제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또 비가 안 왔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는 일주일 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주를 만들었다. 지금도 오늘날 현대과학으로 노아와 같은 그러한 방주를 만들려면 이거는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는 못 만든다. 배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얼마 걸렸어요? 100년이요? 100년이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1년이라고 해도 맞아요. 왜? 마음이 한결같이 방주를 만드는 데 있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때에는 밭도 있고 밭도 갈고 집도 지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모르는 무엇을 먹고 마셨죠. 자, 한국의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이 그냥 1월 15일 정월 대보름. 그래서 1월 14일까지 만들고 15일 날 음식을 먹을 때에는 더운 음식을 먹나요? 찬 음식을 먹나요? 찬 음식 먹을 때 요새 신세대는 잘 몰라요. 구세대는 알아요. 색이 무슨 색이었죠? 음식이? 붉은색. 그래서 주 재료가 팥이 들어가야 됐어요. 붉은색을 띄워야 됐어요. 그리고 동양 사람들 중에 붉은색을 제일 많이 쓰는 집을 짓는 데가 어디입니까? 붉은색을 제일 많이 사용해서 집을 지었어요. 어디에? 왕이 사는 대궐과 유명한 사람들이 흔적을 남길 때 붉은색을 칠했어요. 그 붉은색을 칠하면 뭐가 도망간다?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 가정집에도. 그래서 새 집에 이사 갈 때에도 팥죽을 쑤어서 집에 안팎에 뿌렸죠. 대문에도 뿌리고 그랬어요. 붉은색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민족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붉은색을 싫어하느냐? 좋아해요. 오늘은 넥타이를 무슨 색입니까? 피색깔이죠? 얘기 안 하면 모를까봐.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웃습니다. 이렇게 한가하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짐승 중에 무슨 짐승을 잡아먹어야 보신이 제일 잘 된다고 그래요? 원 보신탕은 개가 아니에요.
뭡니까? 염소탕이죠, 염소탕. 염소고기예요. 그런데 염소는 귀하고 한국은 양을 키우던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양이나 염소나 같은 등급을 먹여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양하고 염소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믿음의 조상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사용을 해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연락을 했어요. 아벨은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글 성경은, 번역 성경은 표시를 못했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드렸다. 부정한 짐승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어요. 노아 때에도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양을 많이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산채로 죽여서 제물을 삼으라 할 때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니 올라가는데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장작은 내가 짊어졌고 불에 장작을 불 붙이는 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면 양을 잡아야 돼.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삭 대신에 염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독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양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드려라. 21절부터 봐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이 숫자가 몇 명이든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양을 잡던 날이 히브리 절기로 한국은 음력이죠. 1월 14일 날 준비했다가 오후 6시까지 준비했다가 오후 6시 지나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정월 열 나흘입니다. 근데 오후 6시가 지나면 1월 15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유월절 양으로 잡아서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 남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반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인방은 어디예요? 집 지어서 삼각형으로 만들죠, 집은? 거기에 좌우 설주, 세운 기둥을 설주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뭘 뿌려라? 피를 뿌려라. 무슨 피?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려라.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기둥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보시면 다 같이 그 문을 넘으시고, 문을 넘었다는 얘기는 지붕을 건너뛰었다 그 말입니다. 그 문을 뛰어넘으시고 멸망하는 자 마귀 사탄으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지 430년이 차는 그 해에 모세를 예비해서 모세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잡고 1월 14일 날까지 새끼 양 염소를 준비했다가 1월 15일 날 되는 오후 6시 정각에 잡아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살과 뼈를 분리시켜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오늘날도 유월절을 사실은
지키는 겁니다. 근데 왜 1월 14일 날 하는데 왜 1월 1일 날 하느냐? 1월 1일 날도 우리는 이제 계속 먹고 마시는 양의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작년에 양의 피와 고기를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장에서 사 먹은 거 말고. 아는데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다른 데가 물어보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걸 1월 1일 날 해필이면 양 죽이고 염소 죽인 얘기를 왜 하고 피 뿌린 얘기를 왜 하느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자. 자,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이 제대로 돼야 감사가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양의 염소의 피와 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몸 밖에서 행사로 즐겼던 유월절 행사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살과 피가 있습니다. 이미 노아 때와 같이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몰랐다. 먹고 마셨다. 뭐를 먹고 마셨느냐? 사람들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먹고 마셨어요. 뭘? 세상 것을. 먹어도 또 배고프고 마셔도 또 목이 마른 혈과 육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어제도 볼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이 음식집이 대만원이에요. 해가 떨어지는 거 보려고 온 사람도 있고 해가 뜨는 걸 보려고 모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해도 또 하나의 태양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태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구름이 끼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봅니까? 늘 해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누리기를 신년 초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까지 예수 몸 밖에서 지키던 구약의 절기를 예수 안에서도 우리는 지키는데 이제는 지키는 날이 꼭 1월 14일이다 15일이다가 아니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늘 6월절 행사가 눈을 뜨든 감든 양의 살과 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사는데 입으로 들어가고 배로 들어가 소화가 되는 양과 염소의 살이 있고 피가 몸 밖에 있던 피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매해 첫날 너희가 애굽에서 있었던 요 절기를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가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유월절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예수의 살과 피를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이 과정을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에 정말 들어간 사람만 먹고 마시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던 날까지 들어가고 나서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살을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은 양고기, 염소고기 하면은 구워 먹는 걸 좋아합니까? 탕을 좋아합니까? 탕을 좋아하죠? 근데 원래 양이나 염소고기는 불에 구워 먹도록 되어 있어요. 삶아서 먹지 말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이달 14일 음력 1월 14일 오후 6시까지 간직했다가 오후 6시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기둥과 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삶아 먹으라. 반드시 구워 먹어라.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머리와 청강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라.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양의 피와 양의 고기를 집 밖에 몸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집 식구가 살아났어요. 오늘날 아마 우리가 7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부지런히 수입을 해다가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번거롭게 안 해주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켜라, 죽여라, 피를 발라라 했던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에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리까? 아니, 무교절 첫날은 뭐고 유월절은 뭐냐? 오후 6시면 무교절 1월 14일이 지나고 1월 15일 한국말로 청월 대보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가라사대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때가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였으며 그래서 양의 고기를 파티를 했어요. 파티. 그 다음에 양의 피는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민족은 전부 다 1월 14일 날 오후 6시 되면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피를 어디에 발랐다고요? 대문에 들보죠. 그 다음에 기둥에 피를 뿌렸어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 보고 잡아서 집에다가 피를 뿌려야만 예수 믿는 증거라고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겠죠?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 밥티스마 요한은 그랬어요. 다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 양이나 염소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세상 죄 지고 가신 예수. 어떤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죠.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하는 그 예수. 그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우리도 유월절 행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도 양이나 염소를 유월절 행사 때 잡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행사를 지키는 것이지 주님이 이미 오셔서 택하신 자녀들을 예수와 연합을 시키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유월절은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붙잡아 갈 때에도 예수님 살아 생전에도 계속 유월절을 지켰던 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붙잡고 때리고 다시 여호와를 믿으라고 하려고 보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오늘날 시리아 땅에 다마스커스에 예수쟁이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부지런히 다메섹을 갔어요. 근데 대낮에 다메섹을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눈을 멀게 해서 땅바닥에 고꾸라지게 했어요. 사울은 놀랐어요. 당신이 뉘기에 나를 이렇게 땅바닥에 고꾸라지게 하고 놀라게 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흘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열어서 내 모습을 보게 할 것이다. 사흘 동안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나는 여호와라고 안 하고 이제 예수라고 합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됩니다 하고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6월절이 되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죽이고 구워 먹고 피를 발랐던 그가 성찬식,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하던 걸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직접 내가 받아서 행한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다 같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빵을 먹은 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다 같이 이 포도주 잔은 나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진짜가 이루어질 때까지 행하는 행식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디는 매주마다 하는 모임이 있고 어디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1년에 3번, 4번 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성찬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있죠. 어떻게? 매일 주 안에서 성찬식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하기 전에 6월절 행사를 만들어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 전에 몸 밖에 계실 때에 성찬식을 히브리 민족에게 크게 해준 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하면은 여러분들 네 글자죠. 오병이어죠. 오병이 뭐예요? 한글이 아니고 한문입니다. 중국에서 빵을 병자를 붙이죠. 그래서 오병, 빵 5개,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한글로 바꿨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를 아주 간판으로 붙인 데도 있고 가나안 나라에 선교하러 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가나안 나라는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해서 무려 2만여 명이 먹고도 남은 빵이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를 보라. 그래서 한국에도 오병이어 예수를 믿으면 없는 빵이 없는 생선이 생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빵과 생선 가지고 먹을 것이 계속 생긴다. 기적이 생긴다. 세상 먹을 것만 감사하고 세상의 기사 이적을 보고 예수를 증거하고 찬양하는 거 우린 말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가난한 것을 부자로 만들어 주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22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6장 9절부터 광야,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는 광야에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남자 장정 20세에서 50세 5천여 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해서 최소한도 15,000명 이상이 오는 거를 보고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야,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다른 제자들이 머리가 안 돌아요. 야, 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빵을 준비하지? 그랬을 때 안드레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다 같이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나눠주겠습니까? 빌립은 머리가 빨리 돌아갔어요. 200데나리온을 주고 빵을 사다가 먹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있다가 베드로가 형 나하고 둘이 먹자 하고 보리떡 5개 소금에 절인 생선 2마리 있는 거 알고 속이지를 못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 말이 이 많은 사람에게 요 조그만 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5,000명이라고만 하자. 5,000명을 보리빵 5개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 나눠 먹으면 얼마만큼 띄워 먹어야 되겠느냐 하고 얘기했더니 그건 생각 안 해봤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5천여 명, 장정만 5천여 명이 되었더라. 예수께서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축사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다 같이 저희의 원대로 굽다가 먹으면 엄청 먹어요. 나 빵 더 주시오. 나 생선 더 주시오. 원하는 대로 다 먹였어요. 예수만 믿으면 먹을 게 생기죠. 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빵과 생선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옳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보리빵은 예수 그 단독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생선 2마리는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그 생선 2마리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물고기입니다. 이에 거두니 다 같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요한복음 6장 13절까지 읽어요. 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기사 이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가르쳐요. 14절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예수의 행하신 다 같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이 사람 예수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데 15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예수를 억지로 잡아, 예수를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뭐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를 찬양하면 예수님이 왔다가도 오시다가도 도망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참 희한해. 14절까지 읽고 찬양해요. 근데 우리는 임금 삼았나요? 안 삼았나요, 예수님? 우리 우리 구주,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 왕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을 놔두고 담보를 놔두고 예수 혼자 도망갔어요. 한꺼번에 다 도망가면 눈치를 채죠.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쯤 있다가 너희들도 조용히 배를 타고 어디로 와라? 가버나움으로 와라. 이 사람들은 이제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고 나면 두 번째 오는 현상이 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전부 자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도망갈 때가 됐구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새세요. 날이 새면 무슨 일 납니까?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일부는 봤어요. 근데 다는 못 봤어요.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 얼마나 반가워요. 왜? 뭐가 해결되니까. 먹을 거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아, 진작 여기 있다고 얘기해 주지. 우리가 그냥 하루 종일 얼마나 헤매고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도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수님 찾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 본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 예수를 찾는 것은 표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요나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가 부를 까닭에 나를 찾지 않느냐. 오늘날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면 기도하면 된다. 나쁘다고 하질 않아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 거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아니, 처음에 영생을 얻었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기 때부터 하면은 영생을 그냥 얻습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 그리고 죄를 고백했더니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세 번째, 그러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살다가 죽고 또 죽어도 못 가요. 요나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난 것 같이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사망을, 마귀 사탄을 이기신 분이 이제 우리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굶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어려울 때 예수를 영접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 영접을 했느냐가 기도할 내용이 표현해요. 나는 이제 보라, 이전 것 썩을 몸 없어졌으니 그리스도와 하여금 새 몸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를 찬양할 때에는 배고파도 내가 혼자 배고프니까 주님과 함께 배고파야 됩니까? 좋은 일도 오늘 신년 초하루 해피 뉴 이어 내가 혼자 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향해서 해야 됩니까? 앉아 있는 것도 예수쟁이니까 앉아 있는 거죠? 아니라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미 부르는 사람은 독생자를 믿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저를과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안에서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 누가 하느냐? 내가 했다고. 아, 내가 며칠 금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금식을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예수를,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부르고 믿으면서 그것이 해결됐으니까 나 예수 믿겠다. 간증하는데 사업이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난 하지 말라고 안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왜? 영생이라고 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인데, 지금도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부르면서 주 안에 있는 나를 찬양을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세상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계속 만든다면 그 책임은 가리키는 자에게 있고,
모르고 함께 간 사람들에게 그 일이 기적이 아니라 망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모든 염려 때문에 나를 믿지 마라. 먹고 마시는 세대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상수훈을 알려줄 때 너희가 나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나를 증거하여 믿는 자들을 만들 때에 마태복음 6장 30절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근데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 이 들풀이 인생을 얘기하고 있죠. 살다가 죽을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나를 따라서 제자가 돼서 내가 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너희 제자들일까 보냐. 믿음이? 오늘날 믿음이 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전도를 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냐. 자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제자들아 염려에 이르기를 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죠. 요거를 밑도 끝도 없이 먼저 가리키면 사람들이 도망가요. 기도를 못하게 한다. 근데 다른 거를 가리키고 이거를 했는데도 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정말 멋있는데 아니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어쩌다가 한 번씩 해. 계속 하면은 세상 힘든 일 많죠. 근데 나까지 거들어서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앉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말 안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안내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기도를 안 시켜도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기도하면은 뭐라고요? 다 같이 믿음이 형편없이 적은 친구들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산상수훈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 머릿속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 염려하는 거예요. 자, 예수 따라다니면 먹을 게, 마실 게, 입을 게 생기느냐? 내 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을 보시고 얘기한 겁니다.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도 하늘에 계신 거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오늘 비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 중보기도 해주는 걸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고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남북 통일을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세대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도망가게 하는 설교가 돼요. 남은 사람 몇 안 남고 다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또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 같이 2023년도에는 예수 몸 밖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염려를 하지 마라.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럼 안 먹으면 빨리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다 소리가 자꾸 나오게 되면 그건 참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는 다 같이 죽든지 살든지 염려를 하든지 배가 고프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같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 혼자입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죠. 네.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기 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겪는 은혜와 축복이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몸과 삶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나타나심이 영생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주신 영생의 말씀 살과 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세워 함께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와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모든 자들 위에 영원한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다 찾아지는 근본이 되는 새로운 새해가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